요한복음 11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가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우리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예수님한테 기별을 한 지 나흘이 지났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갔더니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과 상관없이 비록 나흘이 지났어도 무덤 앞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라 해서 살리신 사건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무리들이 죽었다고 얘기할 때에 그 가족들이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33절에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사 그랬습니다. 자,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많은 사람들도 슬프게 여겼습니다. 또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유대인들도 아직 그 나사로가 죽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슬퍼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병은, 이 죽음은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비행기 탈 때에 비즈니스 클래스가 있고 또 이코노미도 있고 퍼스트 클래스도 있습니다. 이게 그 서비스가 달라요. 타는 순서도 다르고 또
대접하는 음식도, 나오는 음식도 뭐 굉장히 다릅니다. 또 뭐 여러 가지 서비스, 그 외 부가적인 서비스가 이코노미하고와 퍼스트 클래스 또 비즈니스 클래스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데 똑같은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선지는 똑같아요. 행선지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요? 살아가는 형편은 다 달라요. 그 사람은 퍼스트 클래스처럼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코노미 클래스처럼 살 수 있어요. 형편이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가 행선지는 똑같다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행선지는 똑같다고 하는 것, 이게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행선지에 영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다고 하면 그 이 땅에 살았던 퍼스트 클래스와 비즈니스 클래스와 이코노미 클래스, 과연 무엇이 의미 있을까? 어느 것이 의미 있을까? 영광의 집으로 도착할 수 있는 클래스가 그게 기쁜 거고 그게 축복이지요. 그 어느 유튜브에서 어느 개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런 경우는 누굴 선택한 게냐고, 젊어서 뭐 100억 부자, 늙어서 완전히 빈곤 거지, 아니면 젊어서 빈곤 거지, 늙어서 아주 100억 부자,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고. 그래서 그 양쪽에서 나와서 뭘 개그로 하는 거죠. 그래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 젊었을 때는 그게 이코노믹 클래스일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같은 비행기 안에 클래스가 다른 사람들이 모여 앉았지만 그 행선지가, 마지막 죽음의 행선지가 영광의 자리가 아니라고 하면 과연 클래스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제 이 나사로에게 말합니다. 너는, 너의 이 지금 형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때 그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영광된 삶이었겠습니까? 이제 우리도 살아가시는 동안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가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39절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죽은 지 어떻게 됐습니까?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나흘째 됐습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나흘이 되었는데도 옮겨 놓으라. 그러니까 막은 입구를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말하기를 아닙니다. 주님, 이미 나흘이나 지났는데, 그리고 냄새까지 나는데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그래도 옮겨 놓으라.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늦추는 법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늦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나흘 전에 와가지고 제발 우리 오라버니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렸어요. 나흘이나 지났어요.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는 절망이죠. 우리가 얼마나 사랑했는데, 내가 얼마나 간절했는데, 근데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왔으니 돌 옮겨봐야 소용없습니다라고 어떻게 보면 한탄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돌을 옮겨라, 막았던 돌을 옮겨라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록 내가 나흘이나 늦게 왔지만 너의 기도를 내가 반드시 들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래요.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이 늦는 경우가 있어요. 왜 늦을까요? 거긴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가만히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지금 기도하고 구하는 것이 그저 어쩌다 한번
자기가 아쉬우니까 나한테 간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매일매일 부지런히 내 앞에서 자기의 어려움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인가? 이걸 지금 보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아니다. 좀 부지런히 간절히 구하라.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다리고 내일도 기다립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하나님의 우리의 간구가 자꾸 응답이 안 와요. 늦어져요. 그럴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급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늦었다고 해서 더 이상 포기하지 않겠다. 늦었다고 해서 더 이상 주저앉지 않겠다. 이게 믿음이에요. 늦었다고 해서 주저앉으면, 늦었다고 포기하면 그게 믿음이겠어요? 아니죠. 믿음은 늦어도, 설령 늦게 준다고 해도 나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그거 갖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 잊지 마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늦더라도 우리로 하여금 더 부지런히 간구하라고 하시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서, 비록 지금 주지 않아도 절망하지 않겠다고 하는, 내가 주저앉지 않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 응답이 늦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부르시니 그랬습니다. 나사로야 하고 이름을 불렀습니다. 자, 왜 이름을 나사로라고 불렀을까요? 왜 하필이면 나사로라고 불렀을까요? 이름을. 자, 만약에 나사로라고 부르지 않았으면 콕 집어서 거기에 묘질 테니까, 공동 묘질 테니까 많은 시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필이면 나사로 이름만 콕 찍어서 불러내서 살려냈어요. 나사로를 부르지 않고, 이름 부르지 않고 그냥 뭉뚱그려서 살아나오너라. 그러면 나사로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살아났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살아나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나사로만 콕 집어서 살아나게 한 이유는 주님의 역사하심은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만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얼마나 사랑했냐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3절에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또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유대인들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그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러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바로 내가 역사하는 사람은, 내가 축복과 기적을 주는 사람은 주님이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한대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막달라 마리아가, 남들은 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비난하고 모함했지만 그는 향유옥합을 갖다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 등상을 닦아드릴 만큼 그는 자기의 모든 걸 희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을 희생해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역사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시오노 나나미가 쓴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 로마 황제의 임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백성들에게 양식을 조달시켜 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잘 먹게, 배고프지 않게. 두 번째가 외적으로부터 침범해 오는 세력을 막는 게 황제의 역할입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야만 황제로서의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양을 칠 때 선한 목자는 바로 뭐냐면
양들에게 아주 좋은 양질의 꼴을 먹이는 거고, 그 양들을 그 맹수로부터의 공격을 막아주는 게 선한 목자의 임무예요. 그 선한 목자가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주를 다스리기도 하지만 섬세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돌보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역사하겠다라고 하는 거, 자상하게 돌봐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그래, 꼭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내 자신을 부정하면서도 예수님을 섬길 줄 아는, 내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 믿음의 일념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부터 사랑받을 때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은 자에게 나사로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 죽은 자에게 말한다고 하는 것이 그 살려냈잖아요. 죽은 자에게. 그럼 오늘의 우리는 어때요? 그건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닐까요? 사실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죠. 더 괴로운 것 있죠. 그게 뭐예요? 죽지 못해 살아가는 것, 죽을 만큼 마음이 괴로운 것, 죽을 만큼 힘든 것, 죽을 만큼 번민이 쌓여 있는 것. 차라리 내가 이런 생각을 안 하고 죽으면 훨씬 나아요. 그런데 죽지도 못해요. 죽음보다 더 괴로움이에요. 바로 이런 죽은 자나 다름없는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아픔과 마음의 슬픔을 갖고 있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말한단 말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무개야 일어나라. 괜찮다? 괜찮다. 언제 한번 생전 한 번도 카톡으로 통화를 안 하던 그 한국에 있는 친구 목사가 지지난주인가 한번 갑자기 밤에 카톡이 와서 봤더니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자기 얘기 쭉 하다가, 야, 김 목사, 모든 거 다 털어내. 그러면서 한마디 하는 게, 주님이 다 하셔. 그 한마디, 주님이 다 하셔. 그 한마디가 저의 가슴을 뭉클하게 하더라고요. 그래요, 주님이 다 하십니다. 우리 속사정, 우리의 모든 걸 다 하십니다. 죽음보다 더 힘든 아픔, 번민이 있을 때 주님이 다 하신다고 하는 그 음성 듣고 우리도 일어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시켰어요. 일으켜 세우는 것,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주님이 해야 될 일이고, 그 다음에 온 배를 감았던 그것을 푸는 것은 예수님이 할 일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그 마르다 마리아 그 동네 사람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 예수님의 몫이에요. 그러나 그들이 그 마음을 푹 열고 기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이웃생활을 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그 사람을 아주 꽁꽁, 그 마음을 꽁꽁 얼려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꽁꽁 싸매고 있지 않습니까? 풀어져서 남을 꽁꽁 묶어놓는 그런 언행을 모두 그치고 우리는 그 사람을 기쁘게 풀어놓는, 자유롭게 풀어놓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과 함께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그들의 마음이 따뜻하고 다 풀어질 수 있게끔 해놓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임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는 죽은 나사로의 가정처럼 우리의 심령은 늘 살아나고 늘 기뻐하고 주님의 늘 사랑받는 우리 모두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귀한 심령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슬픔이 있고 어찌할 수 없는 아픔이 있을 때
죽은 자에게 말하셨던 나사로야 일어나라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우리 귀에도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압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아픔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살아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